예, 우리 오늘 말씀의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것, 환경들은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영역들 바라보던 것, 거기서 눈을 띄어서 바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의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것에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확대 번역본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의를 분산시킬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등을 돌려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바다 위에 있던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시켰다면 일렁이는 파도와 폭풍에 압도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의를 빼앗겼고 그러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의 규모가 자신들을 압도하도록 놔둘 때 그들은 더 가라앉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압도되기를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지주로 삼으십시오. 말씀 안에 사십시오. 예수께 배우십시오. 자신이 말씀이셨음에도 그분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서 시선을 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셨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견디셨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나가서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때이죠. 그래서 그때 바로 어떤 문제에도 압도당하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담대하게 그분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도 또 사랑하는 유다가 또 예수님을 팔 때도 예수님은 담대히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고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전념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당신을 험담할 수 있지만 개의치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더욱 열정적으로 섬기겠다는 도전을 받으십시오. 힘든 시기와 험악한 상황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평안 가운데 계속 평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 그랬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다 쌓아 놓으셨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붙잡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붙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영생을 가진 우리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성공을 이루고 또 많은 변화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려면 싸움이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진보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많이 싸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싸움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쳐온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일부러 힘든 시기에 험악한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진 않지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거칠 때 이것이 나만 겪는 공연히 이유 없이 겪는 그런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이걸 통과하고 승리하여서 나는 또 똑같은 일을 통과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승진의 자리다라고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은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일은 승리로 끝나고 그 일은 바로 우리의 차지한 고지 또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참고성경 구절 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은 공중에 날짐승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은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고 가뭄 때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그는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붙잡고 또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붙잡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완전한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시선은 나의 구원의 선장이시며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시험과 시련과 박해를 만나더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승리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